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 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여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멀어지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또 모니터를 향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봐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눈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히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귀는 주님께만 열려있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원하는 것이라면 마음껏 마음에 품고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강한 적들의 손에서 우리의 손을 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 의로 인한 핍박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세상이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한 해를 보내는 예수사랑교회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언제든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운 주의 종에게 함께하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며 주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일을 맡는 주의 종 서영성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짧지만 나누는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0장입니다.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문안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날인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서영성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명령과 더불어 약속. 11장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저는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영적인 암호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숨겨두시죠. 그래서 후대의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내고 삶의 지침으로 삼도록 만드는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그냥 마구 읽는 게 아니고 읽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탁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종 다윗이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놀랍게도 내종 다윗이라는 언급이 정확하게 쓰여 있는 부분은 열왕기 상이고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 상하의 다윗과 역대기 상하의 다윗은 약간 이미지가 달라요. 더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는 게 역대기 상하이고요. 실수한 다윗, 죄 짓고 회개하는 다윗을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다윗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원칙적 역사서예요. 왕도 실수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상황적 역사관이에요. 페르시아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믿고 의지할 왕은 다윗밖에 없다. 그때가 제일 우리가 화려했다.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다. 그때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다윗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탈락시킨 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종 다윗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언어는 곳곳에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온다. 오늘 제가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주셔요. 우리는 명령이 부담스러우니까 약속을 못 봐요. 또 명령을 빼버리고 약속만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부담스럽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너무나 귀해요. 약속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해야 그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진 않고 약속만 탐내는 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명령이 부담스러워 아예 진입조차 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명령에 순종해요. 시장 경제 원리를 믿고 거기에 우리가 투신해요. 심한 경우에 샌델 교수에 따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에 질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장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까지는 괜찮은데 시장 사회가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팔고 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자, 디즈니랜드에 줄을 서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푼을 더 주면 다른 길을 만들어 그 사람들은 줄을 쓰지 않고 그 돈을 더 낸 사람들은 빨리 입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럴 수 있다. 또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의회 회의에 참여해야 될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대. 이게 무료거든요. 그런데 전날부터 줄을 설 수 없는 바쁜 사람들이 의회의 방청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하냐면 노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밤새도록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불을 주는 거죠. 125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5불을 받고 그 사람들은 서 있다가 해당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오면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세칙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장기를 이식하는 순서를 돈을 받고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 미국 사회가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만 시장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럼 종교인이 아니라 대학 교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돈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믿음으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시장의 약속을, 시장의 명령을 믿고 시장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주님의 명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아무리 고루해 보여도 야, 예배 제대로 드려라,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인 걸 인정해라, 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들이 모두 무효가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열왕기상에 내종 다윗이라고 하는 언급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14장 8절 이게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른 것처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도 솔로몬 당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자식들의 실력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면 자식들의 실력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의 방향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살아가는 삶의 쳇바퀴 속에서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에요. 모세오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었는데 역사서로우니까 내 종 다윗처럼 네가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할까?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복을 받는다 라고만 말하시면 되지 왜 내 종 다윗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까? 순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완벽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다 소개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일 소개하잖아요. 너희들이 완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못함을 확인한 지점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이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은 한국교회 교인에게 손영원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 종 손영원 목사가 그 일을 너희의 역사 속에서 이미 했다. 그를 따라 순종해라. 이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부인하던 그 시대에 정말 그때는 그저 친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유형이니까 그 삶은 그냥 흐름으로 봐야 하고 운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친일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 종 주기철 목사가 있지 않느냐. 그가 체하면 네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 한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이 어떤 인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내 종 다윗처럼 주님이 믿고 그가 그 한 시대의 기준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우면 교회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냐? 내 종 예수 사랑교회와 같이 순종해라. 그러면 개척교회의 부흥은 이미 내가 준비해 놓고 있는 약속이고 복이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성경을 읽을 때 야 다윗은 왜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되고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내 종 솔로몬이라는 내 종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여러 번 내 종 다윗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역시 합한 자가 다윗이었고 기준이 다윗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부흥의 기준이 되는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사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평안입니까? 편안입니까? 교회가 편안하니까 그것도 은혜죠. 불편했던 적도 있었으니까. 편안하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그러면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언급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11장 13절.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될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 아름다운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문을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착각해요. 누가 저에게 순종하랍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뭘 인간 앞에 순종하세요. 물론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떤 부탁은 들어줘야 될 부탁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판가름하는 상당히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착각들을 해요. 서영석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데 서영석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지점들을 잘 봐요. 나는 여러분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예배의 문제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전에 교회가 힘들 때 제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을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배를 서영석에게 드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물론 그 벌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서형적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그건 예배의 문제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의 문제. 아니 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복음 전파 못하겠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한 언행 때문에 혼날 일은 제가 혼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각자 주님께 우리가 나름대로 서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기도하자. 나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그런데 그게 그 누구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서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친다고. 이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것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부분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영혼 사랑이라는 부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령이라고 듣고 여러분 그 부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의 자리에 나오고 영혼 사랑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다리를 끌고라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죠. 사실은 온라인 상황에서 어디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분명히 여기십니다. 그걸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대하여 물으신다니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그 기간들을 줄여나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냐?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이 수준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세상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진행되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의 기준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인데 신앙도 출발하지 않아놓고 신앙의 대단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력이 많을수록 그렇고 직분이 높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종 다윗, 우리가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면 주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 받기를 바라요.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일단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의 종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구한 거, 야, 그 정도가 문제겠냐? 너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복들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은 너에게,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너에게 나는 이것을 줄 수 없는 속성상 하나님이다. 속성이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는 죄인인 그 자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나 관계를 먼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실수가 밧세바를 범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주님께 못 돌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단이 바로 너지 라고 말할 때 회개했던 그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종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과 더불어 자손. 본문도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1장 12절로 13절. 물론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르호보암이 맞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게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죄악쯤 되면은 그 거두어 가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르호보암 때에도 다윗 왕과가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물려줄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물려줄 신앙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 않고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안타깝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려줄 재산도 준비했는데 그래야 당당하잖아요. 물려줄 믿음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사회에 화난다. 멋있잖아요. 네.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미 망한 인생인데 주님 앞에 헌신해라. 그래야 아버지의 재산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돼야 당당하잖아요. 저는 믿음만 물릴 수밖에 없어서 아직은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돈을 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종 다윗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당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 이후에 미래까지도 그 종된 자세가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물려줄 재산이 있었다. 여러분, 그 아들 때 가갖고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독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돈은 독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돈이어야 주님 앞에 그게 재물이 되고 헌신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손의 믿음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오늘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메시지가 내종 다윗이라는 언급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11장 38절. 다윗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다윗을 모델로 아들들이 다윗을 잘 따라가면 솔로몬 너도 세워질 거고,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을 바라보는 르호보암도 잘 따라가면 르호보암도 세워질 텐데, 이상하게 솔로몬도 잘 따라가다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움으로 솔로몬이 다윗과 경쟁했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때 솔로몬의 선택이 뭐예요? 부드러움을 선택하죠. 지혜를 주옵소서. 잘한 선택이에요. 멋진 거예요. 아버지와 차별을 추구하되 그야말로 지혜롭게 선택한 거예요. 그걸 꾸준히 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생각으로 전락해버리죠. 결혼 정책을 쓰면서 드디어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뛰어남을 자랑하는 단계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자 다윗보다 못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으로 경쟁하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만한 왕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윗과 다른 품목인 지혜로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 아버지의 없는 부분을 보충한다. 그러면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윗을 자기의 방식으로 넘어서 보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8장 25절.
정말 그렇다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삼가서 행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삼가하는 삶이 존재한다. 하나님 때문에 못내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하나님 때문에 못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중함이 생긴다면,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못내 가지 않는 그런 절제가 생긴다면, 아들들도 여러분이 받는 복을 그 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언어가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내 종이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남북 왕들로 명멸하였으나 내 종이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겠냐?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내 종,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언어의 비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너를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게 살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만을 위하여 살지 않죠.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종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만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남는 장사라니까요. 이걸 남는 장사라고 하는 속된 용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장 경제를 좋아하시잖아요. 효율을 좋아하시잖아요. 투자 대비 남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싶으시잖아요. 신앙에 투자하시죠. 너무 대단한 것들에 투자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음을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좀 신앙에 투자합시다. 믿음 생활에 투자합시다. 좀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합시다. 주의 종이 주님이 부를 때 제때제때 응답을 안 한다. 그거 종으로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호흡마저 느끼며, 주님 목마르시나? 주님 배고프실까? 그런 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뭘 하고 싶으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 같이 바라보다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 봉사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투자가 정말 우리를 남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다. 다윗이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내 종 다윗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과 더불어 보호. 본문을 읽어보죠.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주께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단순히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여러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궁극적인 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을 이미 당겨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웅덩이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건진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내 종 다윗을 네가 위하노라. 이 성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을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구원을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어야 되죠?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직장에서 잘렸다고 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시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고 합시다. 망했다는 자리에 갔다고 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시지 못할까? 내가 아프다. 주님이 책임지시지 못할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병이 고침받는 것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병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죠. 우리 주인은 종인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아들을 보내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소소한 문제들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언급에 들어있는 주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까지 하시고 그 반대도 성립이 돼요. 우리 19장 34절로 35절이죠. 보시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를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9장 34절로 35절.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보호와 구원을 동시에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미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또 주님의 보호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구원받은 나를 주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물을게요. 이제 신앙의 경력을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직분을 묻지 않을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보호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보호가 확신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너의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명지대학교 있을 때 형이 이삿짐을 날라 자기가 학비를 냈어요. 사람이 타지 말아야 될 그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교목들이 전혀 모르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알아서 위로하려고 와서 눈물이 내가 글썽글썽하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잔잔하게 웃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이 고단한 인생을 사신 것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이 못난 동생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쳐 헌신한 형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하고 잔잔하게 웃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다. 이야, 참 그리스도인들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 하나 공부시키려고 형님이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펄펄 날아다니는 형님이 일거에 떨어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형님이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있는 한 젊은 대학생을 보면서 제가 무슨 교수라고 그 대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보호가 믿어지는 확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보호가 믿어지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뭘 명령해요? 명령이 부담스러운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야, 그 약속은, 그 복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복이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약속 다음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약속과 명령 다음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과 약속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능히 감당하려고 뛰어드는데 뛰어들고 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자식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뭐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았는데 믿음이 전수되고 복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준비한 것으로는 갈 수 없는 지점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매우 영적인 주제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 복된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90입니다. 찬송하시고 축도 한 번에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명령 다음에 축복과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명령의 부담스러움을 짊어짐으로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게 도와 주셔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현실의 문제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흘러갈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마음을 바친 손길들, 이러한 복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4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잘 섬기는 인사하시고요. 김원희 사모님, 이규 권사님의 어머니, 손수정 권사님,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니, 서병래 집사님, 문학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죠. 함께 늘 기도할 때마다 김원희 사모님, 손수정 권사님, 서병래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 장로님이시고요. 새벽 기도에는 중 예배로 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는 중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수요일 금요일 오셔도 돼요. 이번 주는 열왕기하 주간이고요.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말씀의 성신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정기 임원회가 그렇죠? 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임원회 시작하겠습니다.